저는 오늘 시편 1편 1절로 6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15년 새해에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직장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오늘 시편 1편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가? 하나님의 복 받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5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시편 1편은 특별히 시편에 굉장히 많이 써여 있는 그 시편 모든 장의 주제장과도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얼마나 축복을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너무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 받을 그릇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주기로 원하는데 우리가 그 통로를 다 막아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그 복을 다 쏟아버리고 이러면은 복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복 주시는 하나님에게는요 문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가? 복 받을 그릇이 될 것인가? 어떻게 2015년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고 이것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이 새해 초장부터 조금 부담되죠? 새해 초장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요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옛사람. 옛날에 못된 습관의 사람, 죄를 짓던 사람, 악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복을 막았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했던 그 사람, 옛사람, 죄악의 사람, 그러한 모습이 죽어야 돼요. 못된 성격도 죽어야 되고 못된 습관도 죽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옛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죽여야 돼요. 이것을 죽이지 않으면 이게 나를 사로잡습니다. 내 인생을 사로잡습니다. 하나님의 복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그 복을 다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 그런데 그릇이 있습니다. 이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어요? 물이 담겨 있잖아요. 근데 이 컵에 왜 물이 담겨 있을까요? 이 컵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래요. 깨끗하니까 물을 담는 이 그릇이 더러워 보세요. 이 그릇이 더러우면 물을 담을 수가 없어요. 담아서 먹을 수가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옷을 하나 샀는데 못 사고 제가 버린 옷이 있어요. 2만 원짜리 옷을 샀는데 그걸 못 입고 버렸어요. 새 것을 정말 마트에서 살 때는 좋아서 샀는데 도저히 못 입고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냄새가 너무 나요. 아니 왜 옷에 기름 냄새가 그렇게 기름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그걸 정말 새 옷인데 입고 싶었는데 입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냄새가 너무 나니까.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복 주기 원하십니다.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근데 옛날 냄새가 너무 나요. 죄악의 냄새가 너무 나요. 너무너무 그래서 하나님 복을 줄 수도 없고 쓸 수도 없고 하나님 복을 받아도 그 복을 이 냄새가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시편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기회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됩니다. 복 있는 사람. 거기 한번 동그라미 딱 쳐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아니하며 아니하며 아니하고. 그러니까 안 해야 된대요. 아니하며 뭘 하지 말아야 된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미워하는 거 이걸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 받을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복 받을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옛사람, 악한 거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까? 복이 임하지 않아요. 뭐가 임한다? 망한다. 1장 4절 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4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라. 악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망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악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옛날에 벼를 탈곡하고 쌀을 다 빼낸 다음에 그 겨가 있습니다. 이 겨는 힘이 없기 때문에 바람 불면 이리 갔다, 바람 불면 이리 갔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게 겨예요. 악인들이 그런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리로 흔들리고 저리로 흔들리고. 어디로 흔들리는 거예요? 막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 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내 생각이 들어야 되고 돈만 벌고 내가 세상에 잘 되고 잘 되면 무슨 죄든지 다 짓는 것입니다. 이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런 악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의인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하나님이 망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것이 옛사람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래.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 마음을 새롭게 해라.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도 변화가 안 돼요. 예수 믿는데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내 뜻대로 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나의 기쁨을 쫓아 삽니다. 그런 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타락했던 성자 어거스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쓰임받았습니다. 너무나 타락하고 타락했는데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성자 어거스틴이 됐어요. 천주교나 개신교나 존경하는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왜냐하면 이 어거스틴이 신학의 체계를 세운 사람. 신학의 머리가 얼마나 똑똑한지 사도 바울 다음으로 위대한 신학의 체계를 세운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이 원래는 탕자였어요. 탕자. 그러나 어머니가 그의 평생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 하는 말씀이 여인이여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거스틴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우상을 버리고 타락한 삶을 버리고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그래서 성경을 다 펴서 읽었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부에 나와 있는 대로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정말 자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타락한 생활을 그날로 접었습니다. 우상 섬기는 것을 그날로 접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성자 어거스틴이 된 것입니다. 그의 인생도 복이 임했고 정말 성자 어거스틴을 통해서 기독교 신학 체계가 세워졌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옛사람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이 옛사람을 끌어안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막 싸울 거 있으면 마음대로 싸우고 시기하고 다투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막 복이 임하다 떠나가. 또 복의 통로를 딱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옛사람을 버려야 됩니다. 옛사람을 죽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매일 성경에 보면 그 김병년 목사님 이야기 실려있는 거 읽어보셨습니까? 김병년 목사님. 입원하고 작년에 11월 11호에 실려있는데
매일 성경 다 가지고 가셨죠? 네. 이 앞에 보면 김명렬 목사님이 간증이 실려 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사모님이요 뇌경색으로 쓰러졌어요. 11년 동안 사모님을 간호하고 있어요. 애가 셋이에요. 셋을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도 개척이가 교회 담임 목사도 하고 있어요. 엄청난 분입니다. 네? 남편 여러분 아내 건강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아내를 11년을 간호하고 있다니까요. 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보통 분이. 예? 엄청난 분입니다. 예.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는 교회를 안 다녔는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정말 술에 쩔어가지고 아버지가 술 먹을 돈은 있어도 책을 안 사주더래. 책을. 술만 먹고 책은 안 사주고 그냥 그런 책 구경을 못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술 먹고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집안에서 때려 부시는 거 기본이죠. 어디 술 먹고 나자빠져 있으면 니 아까 끌고 가가지고 싣고 들어와야죠. 아버지가 이랬다. 그래서 그 아버지 때문에 굉장히 마음의 상처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매일 성경 가지고 큐티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그래서 은혜 받아가지고 선교단체 간사가 됐습니다. 선교단체 간사가 돼가지고 선교단체 간사되면 성경 공부 시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대학생들 가르치니까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별로더랍니다. 김병년 형제는 경건하기는 한데 조금 가까이 하기엔 너무 많지. 그리고 자기 손으로 대학생들을요 수십 명을 제명시켰대요. 왜? 이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그가 전하는 말씀도 상처가 돼요. 듣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에 안 돼 다 잘라버려요. 다 잘라버리고 이 선교단체의 간사이기는 한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 되었냐면 다른 사람을 치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도구가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똑똑한데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받는 사람들 상처받는다. 그래서 그 주변에 사람들이 안 보거든요. 병년 간사님은 좀 경건하기는 한데 대학생들도 싫어하고 동료들도 싫어하고 그렇게 또 자기 손으로 대학생들 몇 명을 제명시키고 그랬대요. 하루는 기도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더랍니다. 병년아 네가 먼저 죽어야 된다. 병년아 네가 먼저 죽어야 된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 양 다 죽인다. 네가 변하지 않으면 내 양 다 죽인다. 그 말씀 듣고 그날로 자기 자신을 죽였다고 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내가 나쁜 놈입니다. 이 말씀을 나한테 적용시키고 이 말씀을 나한테 적용시키고 이 말씀을 나한테 적용시키면서 내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남을 정죄하는 도구로 썼다는 그날 이후로 자기 자신을 죽였습니다. 11년 병든 아내를 돌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루는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는 싫어요. 아내를 데려가시든지 아내를 일으켜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해주세요. 정말 1, 2년도 아니고 11년 동안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내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아내를 고쳐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이거 이제 아내하고 헤어지고 싶다는 거죠. 더 이상 이제 못 살겠다는 거죠. 근데 또 이 매일 성경 큐티하는데 말씀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9장 6절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 회개가 나는 거예요. 한 몸인데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걸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데 저는 억지로 헤어지려고 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듣고 회개하고 다시 또 열심히 아내를 간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영희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삶이 평탄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고통이 내 삶을 뒤흔들어 신음을 토해낼 때 오히려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깨닫는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죠. 말씀 붙들고 살자.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붙들고 살자. 근데 어느 순간 정말 고통스러울 때는요.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붙들어서 넘어진 나를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절망에 젖는 나를 일으켜주시는 것입니다. 희망 없는 나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옛사람을 버리고 어디 하나님 말씀 붙들고 2015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택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옛사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살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이게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고 싶을 때 얼마나 많아요. 화내고 싶을 때 얼마나 많아요. 분노하고 싶을 때 얼마나 많아요. 때려치우고 싶을 때 얼마나 많아요. 네? 그게 옛사람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용서해라. 사랑해라. 품어라. 섬겨라. 용납해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게 옛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해야 한다. 1장 2절 말씀 보십시오. 1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아멘. 뭘 즐거워한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뭘 즐거워? 하나님의 말씀 즐거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것.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또 큐티하고 또 그 이유는 뭡니까? 읽고 묵상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 순종하면 그 다음에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제 좋아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세상 그 어떤 것도 정말 우리에게 영혼의 즐거움, 삶의 즐거움, 인생의 즐거움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고 은혜를 주고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요 정말 수천 년 전의 말씀이지만 누가 기록했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나가다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살아있어요. 칼과 같아요. 능력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때 설교 듣다 보면 어떤 말이 들립니까? 내 얘기인데 내 얘기를 누가 또 목사님한테 찔렀지? 누가 그랬어? 이런 그게 누가 찔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듣고 순종하면 축복인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말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좌우의 날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마귀를 대적하는 무기도 되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잘라버리는 그 칼이 되기도 하고 또 이 적의 세력을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고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민이 있을 때 있잖아요. 내가 방황하고 있을 때. 그때 어디서 문제 해결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 주시고 아이디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똑같은 본문을 묵상해도 적용점이 또 다 달라요. 또 은혜 받는 게 다 달라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살아있어서 각자 필요한 대로 성령님이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치료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이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한다라고 했잖아요. 묵상한다는 말은 성경 읽는 것도 되지만 또 뭐가 되냐면 소리내서 말하는 것입니다. 소리내서 말하는 거, 읊조리는 거, 소리내서 말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말하는 대로 됩니다. 그 입에 원망, 불평 있는 사람은 항상 삶이 원망, 불평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 삶이 항상 이 말에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감사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입에 정말 이 부정적이고 죽겠다 안 된다 하는 사람은요 삶이 그렇게 됩니다. 근데 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얘기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긍정을 말하는 사람은요 또 그렇게 돼요.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이 입의 고백은 긍정을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이겨요. 왜? 사람은 말하는 대로 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사람은 읊조리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워도요, 뭘 선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제가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 보면은요, 사람들은 다 모습이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맨날 죽겠네. 페이스북 5년 했는데 그 사람은 지금도 5년 동안 죽었다는 말만 써요, 거기에다가. 근데 어떤 사람은 딱 보면 힘들고 어려운데 긍정을 얘기해요. 믿음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얘기해요.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역사해 준다고 얘기해요. 꿈을 얘기해요. 믿음을 얘기해요. 비전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얘기해요. 그 사람 지금도 꿈을 얘기해요. 비전을 얘기해요.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접니다. 죄송하지만. 죄송합니다. 사람들 어려운 거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좋을 때는 없어요. 항상 우리 인생에 좋을 때는 없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려운 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항상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좋은 거 하나 때문에 99%의 좋은 것들 다 묻어버려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안 좋은 거 하나밖에 없어요. 99%는 좋아요. 근데 그 안 좋은 거 하나 때문에 99%를 다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저주예요. 저는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99% 안 좋은 게 있어도 1% 좋은 것만 있으면 그거 붙듭니다. 할렐루야. 그게 사는 것입니다. 그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한번 여러분 인생을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좋은 게 얼마나 많은지. 아파 죽겠네. 어디가 아파요? 아, 손가락이 좀 아파요. 그럼 손가락만 아픈 거죠. 몸 담으면 건강하잖아요. 아파 죽겠네. 어디가 아파요? 이 귀가 좀 귀만 그런 거잖아요. 다른 데는 멀쩡하잖아요. 아, 죽겠네. 어디가 죽겠네? 아, 이 발목이 아파 발목이 아픈 거지 다른 건 괜찮잖아요. 사람이 이 눈에 뭘 띄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긍정이냐 모든 부정이냐 그게 보이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볼지. 아, 남편이 속색이에요. 아들은 좋아요. 예? 아, 그럼 그거 보면 되지. 예? 우리 눈이 이게 자꾸 그냥 놔두면 어디로 가냐면 부정으로 가는 거예요. 안 된다고 가는 거예요. 죽겠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몸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뇌는요 멍청하대요. 뇌는요 듣는 대로 반응한답니다. 살겠다 그러면 귀로 듣잖아요. 귀가 명령한대 뇌한테. 그럼 뇌가 듣고 야 이 육체야 주인님이 산다고 한다. 모든 육체 살아. 그러면 몸이 활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입으로 죽겠네 그럼 귀가 듣고 뇌가 또 명령한답니다. 내 육체야 주인님이 죽겠다 그러다 다 죽어. 그럼 몸이 그냥 쫙 쳐지면서 그냥 죽으면서 그냥 이런 데니까요.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글에도 힘이 있어요. 여러분 글에도 힘이 있습니다. 사람이 뭘 읽느냐에 따라서 그런 사람이 돼요. 말에도 힘이 있습니다. 그 말하는 대로 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입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평소에 여러분 이 혼잣말 있죠. 그 혼잣말도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긍정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입에 붙어 있는 거죠, 여러분. 뭐가 붙어 있습니까? 원망, 불평, 부정적인 것. 그러면 인생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읽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요구하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뭘 먼저 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루가 감사한 거예요. 성령님 내게 충만하게 임재해 주옵소서. 오늘 나를 붙들어 주고 성령님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도 나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승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일어나자마자 아우 죽겠네. 하루 종일 죽겠네 그러는 거예요. 아우 몸이 짜증나. 이러면 하루 종일 짜증나는 것이에요. 어떤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승리하고 싶죠? 행복하고 싶죠? 여러분 입술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무엇을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도요 나쁜 소식은 보지 마세요. 신문도 나쁜 소식은 보지 마세요. 뉴스도 나쁜 소식은 듣지 않고 채널 돌려버려요. 괜히 그거 들으면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쁜 소식, 나쁜 이야기, 나쁜 글, 나쁜 책, 나쁜 걸 그냥 보지 마요. 좋은 걸 봐야 돼요. 생명 있는 거, 나를 살리는 거. 좋은 책은 정말 사람을 좋게 만든다잖아요.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인 것입니다. 드라마는 절대 시간 보면서 성경은 한 시간을 못 봐. 에?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사람.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양치기 목적이었어요. 그의 형제들이 7형제인가요? 8형제인가요? 막내인데 무시했어요. 너는 자기 들판이라 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 임마. 이러면서 형들이 무시하고 아버지가 무시했다니까요. 근데 그 들판에서 다윗은 무엇을 한지 아십니까? 이 형들 언제 바란 내가 그냥 다 죽여버릴 거야. 아버지 나를 무시해. 그것도 아버지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다니까요. 그 들판에서 뭐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한 거예요. 거기서 하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리고 양들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기 주시고 힘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은혜 주셔가지고 사자가 달려들어도 곰이 달려들어도 이리 늑대가 달려들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것들 다 물리치겠다. 그러다가 골리앗을 때려 눕힌 거예요. 여러분 광야 같은 곳에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위대한 두 번째 왕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19편 7절로 14절 주보에 나와 있죠?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모든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을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길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손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송이꿀보다 더 달고 이 말씀을 지키니까 상이 너무나 크고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 내 마음의 묵상 이것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어리숙한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죽을 때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왜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말을 할까요? 자기 평생의 경험, 자기 평생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더니 내가 지금 복을 받지 않았느냐. 네가 복받는 비결도 한 가지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이런 자기 간증, 자기 고백을 하면서 그 믿음을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간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 그 신앙을 여러분 자들한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저도 항상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했습니다. 제가 항상 붙드는 말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 길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 무슨 뜻?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앞길이 막막할 때가 있잖아요. 막막할 때 어떻게 살지? 내일 무슨 일이 있을 것이지? 정말 어떤 꿈을 꿀 수가 없을 때 그때 붙들었던 말씀이 여호와의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 내가 사업이 망했는데 어떻게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나의 미래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 성전 준비할 때도 돈도 없고 정말 교회 준다는 장소도 없고 어떻게 하지?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 딱 주셨잖아요. 이 보평중학교에서 교회 개척할 때도 한교회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보평중학교를 준비해 주셨잖아요. 정말 이 결혼할 때도 돈도 없고 정말 뭐 백도 없고 뭣도 없는데 어떻게 결혼하지? 근데 하나님이 강미영 자매를 준비해 주셨잖아요.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꿈을 꿨어. 아, 내가 졸업하면 영국이나 미국 가서 공부하고 싶다. 근데 뭐 어떻게 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신학교 졸업하고 영국에 가서 4년 동안 사역하고 또 공부하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의 이름이 여호와 이래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호와 이래를 믿습니다. 2015년도 여호와 이래께서 승리를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깜깜한 분 계십니까? 정말 내일에 대해서 불투명한 분이 계십니까? 믿으십시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그분이 여러분의 앞에를 인도해 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그거 앞에서 절망하고 정말 그거 앞에서 용기를 잃어버리고 정말 그거 앞서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 그럴 때가 있죠.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붙든 말씀이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내가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가 될 거야.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그렇게 이 믿음을 가졌던 계기가 뭐냐면 제가 21살 때 신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폐병을 앓게 됐습니다. 폐병. 피를 토하는 병을 앓았어요. 근데 그 폐병이 폐결핵과 장결핵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폐만 아프면 기침하고 토하면 되는데 이게 장결핵까지 오니까 밥을 먹으면 화장실에 가서 5번 정도를 쏟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몸이 막 그럼 제가 지금 뚱뚱해 보이지만 그때는 와 반쪽이었대니까 반쪽. 이 반쪽 막 요래가지고 이 살이 없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그때였는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헌신하고 신학교를 다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힘들어 죽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그랬더니 하나님 어떤 말씀 주시냐면 현규야 기뻐해라, 현규야 감사해라. 아니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감사합니까? 근데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현규야 기뻐해라, 감사해라. 그래서 지금도 생각나요. 눈이 흰눈이 펑펑 내리던 날. 언덕을 힘없이 올라가는데 21살의 젊은이가 숨을 헐떡거리며 올라가요. 그 말이 됩니까? 돌도 씹어먹을 그 나이에. 근데 그때 현규야 기뻐해라, 감사해라. 그 음성이 들리면서 하나님, 제가 힘들지만 아프지만 기뻐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고 지나왔는데 나중에 이제 군대 갈 때가 됐습니다. 멍청하게 병원을 갔어야 되는데 병원을 안 간 거예요. 군대 갈 때 됐는데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찰 받았더니 이제 폐결핵, 장결핵, 이게 거의 3기. 또 군대 가서 훈련 받으면 훈련받아 죽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진단서를 정말 잘 써주고 또 군대 가서 다시 이 병무청에 가서 신체 검사를 받는데 엑스레이 찍어와봐. 딱 찍으니까 구령에 딱 보고 이건 뭐 군대 가면 안 될 살. 그래가지고 거기서 군대 면제를 시켜주더라고요. 이런 남자를 보고 남자들의 세계에서는 신의 아들이다. 그런 말을. 나는 군대 가고 싶었는데 병무청에서 오지 말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군대를 면제받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21살 때부터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를 했기 때문에 젊을 때부터 다 헌신을 한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주님의 군사가 되라고,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라고 이런 병을 주셨고, 그러고 약 먹고 한 1년 만에, 한 6개월 만에 깨끗하게 치료됐어요. 그러고 나서 딱 받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래서 저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지금 이해 안 되지? 조금만 지나면 이해가 될 거야. 그 말씀 붙들고 정말 이제 21살 때부터 이제 신학하고 교육전도사하고 이제 47 지금까지 왔으니까 26년 동안 또 이 26년 동안 더 주의 종의 길을 간다고 얼마나 일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았겠습니까? 그때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그렇게 믿었습니다. 믿음대로 하나님 해주신 일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긍정, 절대 믿음 가져야 돼요. 절대 긍정, 절대 믿음.
절대 그냥 절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여러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욕심은 채우지 않지만 쓸 것은 채우신다. 21살 때부터 신학교 다니면서 주의종 길을 걸어올 때 얼마나 또 재정적인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 집이 부자가 아니고 또 부모님이 믿는 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를 도와줄 만한 분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얼마나 학비도 필요하고 또 꿈은 있어가지고 신학교 졸업하면 영국 가서 공부하고 싶어하고 또 꿈은 있어가지고 막 또 교회 개척한다고 그러고 또 꿈은 있어가지고 뭐 목회한다고 이러니 얼마나 필요한 것들이 많겠습니까? 근데 나를 뒤에서 누로 도와줄 사람은 없고 밀어줄 사람은 없고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 거예요. 신학교 가면서 하나님, 또 신학교 다니다가 제가 또 군대 면제를 받았으니까 또 이제 신학대학에 들어가려고 또 시도를 했는데 또 누가 도와줄 사람, 하나님이 나의 핵비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신학대학 졸업하고 하나님 또 영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은데 비행기표도 없고 학비도 없고 도와줄 사람 없고 뭐도 없으면 하나님 근데 신학교 졸업하고 한 달 후에 영국 간다고 했는데 그때 차비도 제대로 없었어요. 차비도 제대로 없으면서 간다고 선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영국 간다고. 영국 가서 공부하러 간다고. 근데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거의 한 달 만에 돈 1,000만 원 정도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영국에 가서 3년 6개월, 4년 동안 런던 순복음교회 전도사하고 또 영어 공부하고 그러면서 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까 그대로 역사에 주시더라고요. 교회 개척할 때도 이게 뭐 가진 게 없습니까? 딱 500만 원. 500만 원으로 어떻게 교회를 개척할까? 근데 하나님이 또 하게 하셨어요. 개척하는 게 문제가 아니죠. 살아남는 게 또 문제죠. 근데 5년 동안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까마귀 저 까마귀 막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학교에서도 그랬지만 또 여기 이렇게 이거 하면서 여러분 개척해본 분들은 알아요. 이 큰 교회 다니는 분들은 잘 몰라요. 이 개척이 뭔지를. 근데 개척하면 바로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엄청난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로 이사 오고 나서부터 또 이렇게 하는데 또 하나님이 1년 동안 제가 주보에 우리 교회 그 재정 상황 항상 여기 써놨잖아요. 기본적으로 한 달에 500만 원 필요합니다. 근데 1년 동안 지나오면서 이 교회 관리비, 교회 세 다 냈고요. 제가 또 사례비 받았고요. 교회 운영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너무 많이 부어주신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기저기 막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말씀 붙들고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15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매일 성경 가지고 여러분 이 매일매일 하게 돼 있잖아요. 매일매일 이 날짜 써 있고 이쪽에 성경 본문 있고 이쪽에 해설이 있어요. 요거 읽고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해 보세요. 이게 정말 개척하고 그때 20년 전부터 큐티했지만 이 개척하고 나서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이 나를 살렸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지금 저 옆에 칸이 시끄럽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제가 못하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옆에 학원이 들어가지고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여러분들 축복 받으셔가지고 저 옆에도 한번 삽시다. 할렐루야. 그냥 이것이 나의 간증이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었어. 여러분 이 간증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간증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참 이 소원이 있는데 매년마다 책을 하나씩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매년마다 어떤 책이 되면 간증책, 우리 교회만의 간증책. 여러분들 기도하다 보면 또 말씀 순종하다 보면 간증거리가 있잖아요. 하나라든지 두 개라든지. 요새 보니까 학교에서 책 한 권씩 만들던데 올해부터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은혜 받은 거 기록해 놓으세요. 저도 은혜 받은 거 있으면 여기에 기록하고 응답 받은 거 늘 일기에 기록을 해 놓습니다. 제 일기장에는 5년 동안 역사가 그대로 있어요. 예. 그대로 기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가면 책 한 권씩 만드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자자손손 물려주는 거예요. 자자손손. 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구나. 아, 나도 우리 어머니 어머니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네. 물려주는 거예요. 갑으로. 그러면 믿음의 전수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록이,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 있는 사람은 옛사람을 버려야 되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오니 2015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우리 영혼을 살립니다. 인생을 살립니다. 가정을 살립니다. 이 시대를 살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립니다. 주여, 이 말씀 붙들고 늘 기도하고 순종하고 묵상해서 2015년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응답을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이 시간을